우리가 교회 절기로 모든 순서를 볼 때는 오늘이 한국에서는 어머니 주일, 마더스데이라고 이렇게 아마 절기적인 예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내 자신을 놓고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되겠다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여기 보면은 우리가 뭐 오늘 전장을 거의 다 봤습니다만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전달하고 사울왕이 아말렉을 치러 가는 전쟁하는 모습과 사울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 또는 특히 오늘 이 조금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은 어머니 뭐 미국에서는 어떻게 한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된 입장, 아버지나 어머니, 특히 어머니의 입장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 특히 아버지 입장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과연 이 말씀에 따라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내 삶을 인정해 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사울이 아말렉을 치러 가서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완성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왕도 잡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이렇게 노획물로 가져왔는데 열심은 최고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된 여러분들,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쁘면은 안 한 것보다 못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할 때 늘 이야기합니다. 이만하면 됐는데. 오늘 사울이 변명하는 것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책망을 할 때 잘못했다고 변명하기 고백하기보다는 변명하는 모습이 오늘 내 모습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은 아무 데도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공동묘지 가서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왜 거기 누워있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이유 없이 내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을 놓고 빗대서 하는 게는 대답은 없겠지만은 왜 죽었나 물어보면 이렇게 죽었습니다. 저렇게 죽었습니다.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왔는데도 자기가 지금 변명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왜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내 먹으려고 한 거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오늘 우리가 표현하면 자기가 자기 발등 찍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는 열심으로 살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아니면 주께서 나를 보실 때 잘못되었다 하면은 벌써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물론 한 주간 다 나왔는데 며칠 사이에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나는 내 나름대로 이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넌 말짱할 거다.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한 삶을 내가 과연 살았냐는 것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변명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이 되었으면은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보면은 그렇지, 좀 더 시간을 유용하게 했으면은 내가 좀 더 나은, 좀 더 많은 것을, 좀 더 나은 무엇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지나간 시간이 있었다고 하면은 내가 100% 최선을 다했다고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내 나름대로는 최선이라고 이야기한 그 순간을 다 지나온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 우리가 말하면 F라는 것입니다. 플랑크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놓고 이야기할 때 똑같은, 오늘 우리가 말하면 누구는 100살이라는 시간에 100년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누구는 80년의 시간을 주고, 누구는 60년, 50년, 어떤 사람은 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시간을 주어진 게 아니지만은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내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라고 주어졌는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게는 5달란트 주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 주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 주었는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잘못된 이유가 뭐냐? 최선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한 이유 중에 가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최선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이라는 것은, 왜? 내 생각으로는 이것 가지고 장사하다가 망하면은, 본전 까먹으면은 더 터지는 것보다 본전이라도 주인인데 돌려주는 게 내가 할 일이지. 잘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사이 말하면 비즈니스 한다고 인베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1,000,000 론을 넣다든지 테슬라든지 했습니다. 근데 다 돈을 버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옆집도 있습니다. 우리와 거의 같은 때 이사를 왔습니다. 새 주인이 와서 새 집을 사고 익사이팅한 마음으로 막 했는데 한 1년 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남편 되는 분이 죽고 아내가 자녀들 데리고 살면서 렌트를 놓고 살다 결국은 집이 뱅크럽트가 넘어가는 바람에 새 주인이 와서 지금 수리한다는 것입니다. 저런 일들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는 엄청난 돈을 받았으니 까먹으면 주인이 왔을 때 내가 야단 듣는 것보다는 완전 돌려두는 게 내 머리로서는 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면서 게으름을 부릴 때도 있지만, 또는 5달란트 준 사람과 만약에 1달란트 준 사람이 둘이 앉아가지고 매일 저녁 앉아 티를 마시면서 이야기했다 합시다. 인생을 논했다 합시다.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좋은 소리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은,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되게 열심으로 전쟁을 하러 갔다는 말 자체는 생명을 내어놓고 싸우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장난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전쟁을 하러 가서 이기고 돌아왔지만은 결과는 자기가 발등 찍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사람으로 와서는 자기가 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하고 핑계를 댔지만은 결국은 왕 자신이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과 위치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왕을 사로잡아오고 노획물을 가져오고 핑계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하고 핑계댔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된 여러분들이 집에서 생활하실 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가 본을 보이는데 자녀들이 우리 부모 그렇지 않다 이러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아, 이 목사하는 꼬라지 보니 그 교회, 아유 저 교회 교인 저렇게 생활하는 보니 그 교회 가르치는 거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면은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보기에도 온전치 않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진 삶을 살았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 때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말하면 부모 된 자가 자녀들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럼 거의 뭐랄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죽는다는 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 부모된 자에게 내가 물어보면은 병상에서 정리 다 하고 죽을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뭐 여기 부모가 아니라도 또 뭐 다른 사람들 놓고 이야기하면은 길을 가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아니면 또 병도 갑자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을 때 내가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이웃을 향하여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봐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삽니다.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삽니다. 오늘 특히 우리가 말하면 예수 믿는 내 입장으로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찮게 내 열심으로 살았다고 점수를 매기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명을 내어놓고 전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가서 다 멸했습니다. 죽였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이겼습니다. 전쟁이 이겼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전쟁을 했다. 내 말에 전쟁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체면대로 자기 중심적인 면으로 자기 자리 잡으려고 그런 삶을 살다가 남들이 볼 때는 전쟁에서 왕도 잡아오고 모든 것을 뺏고 승리의 깃발을 노리고 왔다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격했다고 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6장 1절을 보시면은
물론 이 15장 내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제 하나님의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지만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당신의 왕위를 패하고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려고 할 때 옷을 잡으니까 옷이 찢어져서 지금 나라를 찢어서 이웃에게 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자 16장 1절에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음이니라 하신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보시는 왕은 따로 있고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보는 것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왕은 사울이 왕이라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내 앞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는데 그가 곧 이스라엘의 왕이다. 오늘 내가 오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내 삶은 계속해서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장사도 잘 될 수 있고 월급도 올라갈 수 있고 포지션도 높아갈 수 있고 무엇인가 잘 돼 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은 이미 네가 취한 모든 것은 네 것이 아니고 다 물거품이다. 이런 선언이 영적으로 여러분 앞에 떨어진다면은 내가 아무리 지금 열심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나를 이 자리에 세웠죠. 오늘 내가 말하면 이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으므로 이 자리에 내가 예정한 새로운 사람을 세웠다 하면은 나는 여기서 떠들어봤자 이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급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아무리 만족한 삶을 살아도 사울이 지금 왕으로서 사는 삶은 지금 최선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다시 자기의 대적 다윗과 더불어 싸우는 모습을 보세요. 자기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말하면은 멸망의 길과 같이 그냥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면에서 지금 사울이 가진 것이 인간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충성되게 생명을 내어놓은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간이 그 금덩이 하나 외투 하나 이것 슬쩍 숨기는 것이나 오늘 사울이 아말렉을 치면서 아각 왕을 사로잡은 것이나 그 모든 짐승을 취한 것이나 뭡니까? 탐욕이 자기 개인적인 만족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모든 진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겠지만 우리가 중국에서 현자들 중에서 하는 이야기가 노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죄악 중에 탐욕보다 더 큰 죄악이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 중에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없다. 허물 중에는 욕망을 채우려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놈의 탐욕,
노탐과 노욕이 뭐길래 우리 인생 말년을 다 망치는 것이 욕심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글을 다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조그마한 욕심 하나가 자기 인생 마지막을 다 망치는 것이 인생살이다. 그럴 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기준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아무것도 아닌 어떤 조그만 일들이 사실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제가 제 속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죄된 것이 나를 유혹하고 죄된 것이 나를 넘어뜨리고 내 속에서 혈기가 나고 확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마리 쥐를 생각해보라 했습니다. 한 마리 쥐 1년 내도록 먹는 게 이게 뭐 글이 조금 오래됐다 합시다. 물가 상승으로서 이야기하겠지만 1년 내 쥐를 보면은 먹는 것은 수달러에 불과하다. 그리고 글자를 2를 딱 넣어요. 1년에 한 2불 정도밖에 안 먹는다. 한 3불 뭐 올랐다 합시다. 2, 3불 돈 먹는 거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쥐가 한 마리 먹는 것 얼마 이렇게 데미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쥐가 이제 쌍이 됐단 말이에요. 두 마리가 단순 사고, 어떻게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 죽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 자연 발생적으로 죽는 것,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충 감안해가지고 포함해가지고 단순 계산으로, 그러나 이렇게 되면 얼마 동안 살고 죽고 이런 걸 단순 계산으로 하면은 한 쌍의 건강한 쥐가 3년 만에 몇 마리를 놓을 것 같아요? 몇 마리를 놓을 것 같아요? 30. 예? 30. 30마리? 100마리. 예? 150마리. 여기 거래는 3억 5,900마리를 놓는다고 했어요. 전체 너. Right? 한 번 놓는데 이게 내려가고 내려놓는 것이 3년만 지나면은 이만큼 놓으면은 이게 건강한 쥐가 그 다음에 3년 후에 먹는 데미지는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한 가지 같은 내 속에 받아들이는 죄성이 3년만 지나면 내 인생 전체를 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가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형편이 되냐? 아니라는 것이죠. 왜? 나를 변명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뭐 예전에 어떤 뭐 영국 여왕이 막 민정시찰을 간다 합시다. 민정시찰을 밤에 그런 일들이 한국 조선의 뭐 왕들이 뭐 야행 나간 것처럼 나가는데 여왕이 뭐 갑자기 혼자 나갔는데 비바람이 너무 치니까 어디 가서 우산 하나 좀 빌렸을까 싶어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별 볼 일 없는 노인이 눈을 났다나 우산 하나 빌려놓으니까 그때부터 보지도 않아 아무도 안 줬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가니까는 다 떨어진 우산 하나 가져가라는 식으로 빌려줘서 쓰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날씨가 그 다음날 주니까는 밑에 요사이 많은 비서를 내려보내가 우산을 되돌려 주러 갔다는 것입니다. 우산을 되돌려 주러 가니까 하는 말이 그 우산 필요 없는 건데 왜 다 떨어지는 우산인데. 근데 돌려주는 사람이 그냥 돌려줬겠어요? 이 우산을 쓰고 간 사람이 신분을 이야기하는 신분. 그분이 누구냐? 지금 우리나라의 여왕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두고 후회를 했을까요? 여왕인 줄 알았으면 우산만 줬겠어요? 뜻 찢어진 우산만 줬겠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 여러분 가게에 오는 손님 중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카콜라 회사 회장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분이 과연 그 회장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대우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알고 내가 그 사람에 격맞게 대우하는 것은 대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 사람이 사장으로서, 회장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장군으로 무슨 위치를 가지고 내게 왔으면 내가 아무리 대접을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보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보다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더 잘해주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잘해줘도 잘해줄 수 없지만은 신분을 모르는 거지 같은 홈레스 핏불 같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베푸는 그것이 진짜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조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이 무엇이 사랑입니까? 내 자신의 누구 하나보다도 뭐랄까, 그건 뭐 이야기를 할 것도 없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그러나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은,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면 주님 때문에 내가 덕을 보기 위해서 사랑합니까? 내가 손해보기 위해서 사랑합니까? 이거 하나를 물어봅시다. 어떻습니까? 기도사님? 예? 그게 사랑입니까? 그럼 주를 사랑합니까? 그럼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진짜 바른 말의 적용이라는 것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은 내가 내 모든 것을 손해보고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달라 소리밖에 안 한다면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한 모든 삶을 보면서 모든 결과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해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범죄하고 가져온 모든 노획물을 가지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이 예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런 헌금, 이런 봉사 하나님이 받으시느냐는 것입니다. No! 우리는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살찐 거, 기름지고 흠없고 점없고 좋은 거 다 훔쳐가지고 노획물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제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잘못된 건 뭐였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백성들 앞에 왕이란 체면 때문에 열심히 드리는 그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받지 않을 예배를 부지런히 아무리 드린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금식기도 한다, 무슨 체력기도 한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내가 무슨 열심히 한다고, 그 기도 그 열심 주님이 안 받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 아니라 저 이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이미 나라도 주었다, 다 주었다 했는데 내 눈에 내가 지금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것 뺏기지 않으려고 이후에 일어나는 전쟁에 일어나는 모든 다윗과의 싸움을 보면서 오늘 이미 영적인 속 알맹이는 다 빼앗겼는데 이것 안 뺏기려고 부둥거리는 싸움 하지 마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사울이 아말렉을 전쟁하러 가서 이겼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다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체험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전쟁에서 이긴 것이 전쟁에서 이긴 영적 승리의 체험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내가 가서 원수를 다 물리쳤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볼품 없는 거 다 죽이고 괜찮은 거 다 훔쳐왔습니다. 다 썰어왔다는 것입니다. 체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봐대고 환상도 보고 병자도 고치고 다 하는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 멸해야 될 것을 멸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취해서 내가 가지고 내 것으로 참는다면, 내가 무엇인가 한 것 같은 것을 드러내기 위한다면,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달라고 엎드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정말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이거 돼야 된다, 저거 돼야 된다, 꿈을 꿔야 된다, 환상을 봐야 된다, 병자를 일으켜야 된다, 뭐래, 이게 아니라 주신 말씀에 따라 예수처럼 사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매일 저녁 꿈을 꿔야 되고 매일 저녁 환상을 봐야 된다면 잠은 언제 잡니까? 육신이 피곤해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제 우리가 말하면은 흑백영화를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총천연색을 봐야 되고, 내일은 뭐 해야 됩니까? 3D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면은 더 좋은 것 하면서 내가 거기에 묶여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말하면 3D 영화를 봤습니다. 일반 영화를 보면 재미없어 보이는 거 마찬가지로 하고 나보다 못 본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하는가 하면 평가, 절하한달까, 남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될 수 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한 주간 내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큐티의 내용을 우리가 들다 보면, 요약에서 들다 보면은 제자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설교했을 때 성경 말씀을 놓고 이야기했네. 정말로 내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절 보면 제자의 조건에 보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예수 제자 못된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못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죽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에 내가 내 자신을 붙여보면 나도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안 죽고
변명하고 화다닥거리고 인정해주지 않으니까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와, 정말로 나는 내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떠든 것 같이 그냥 목사같이 뭐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주위의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느냐 하면 할말없다는 거죠. 보이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내 속을 들여다보는 내인데 합격했다고 네가 내게 와서 무엇을 할 말이 있느냐 하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는 거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느냐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활하느냐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중심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죄도 짓고 뭐 잘못도 할 수 있지만 그거 뭐 하면 잘못하면 주님 내 때문에 죄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 졌으니까 용서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세웠든지 우리를 통하여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그냥 나와서 찬송하고 설교 듣고 아멘하고 가면 다 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사울왕이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드리고자 하는 예배와 동일한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이만하면 됐지 그냥 밥이나 주고 우리말 때는 먹을 것 주고 재울 것 잠자리 정해주고 옷이나 사주면 됐지 뭐 더 이상 내가 뭐 할 것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느냐는 것이에요. 농부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 마을의 농부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니 오늘 하루만 편안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수확이 된 감자를 이렇게 걷어서 먹을 때 제일 멋있고 크고 좋은 거는 먹고 작고 볼품없는 것을 감자 씨앗으로 놓고 계속 심었다는 것입니다. 먹음직스러운 거는 다 먹고 찌꺼러기를 심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얼마 동안 하다 보니까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위대한 자연의 법칙은 작은 감자를 땅에 심기를 시작하니까 감자가 자꾸 작아지고 마지막에는 조그마하게 돌멩이처럼 작아지더라고요. 농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위하여 먹는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심어야 된다.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심어야 다음에 더 좋은 것을 거둔다는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심는 씨앗은 최고의 것을 심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농부처럼 수확을 거두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삶을 정리하기 위한 수확의 때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오늘 무엇을 뿌리느냐를 생각하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거둔다는 게 인생의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인과응보의 법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론 자연의 법칙과 모든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녀들이 제가 제 자신을 놓고 해야 돼. 제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일 소원이었던 게 뭔지를 여러분이 기억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소원이었던 게 키가 크는 게 제일 소원이었습니다. 키가 작았으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 좋아하고 뭘 좋아해가지고 무엇인가가 도전하다 보면은 꼭 이 덩치에 이렇게 걸려서 제가 그 길로 못 가고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죠. 가다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내 부모를 비춰볼 때 내가 무엇이나 놓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 부모에게 원망한다고 됩니까? 내가 지금 오늘 가자리에 서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우리 집안에서 어쩐 좀 더 덩치가 커지고 우리 자녀들 좀 컸으면은 내가 이 성품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삶을 결코 못 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것을 줬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깎이니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그렇지 않겠느냐고 받아들여야 될 이걸 이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보고 아버지는 왜 키 안 컸어요? 내가 뭐라 그럴까요? 그럼 우리가 말하면 잘 먹으면 큰다는데 아버지는 뭐 먹지도 않고 드시지도 않고 왜 그렇게 안 컸어요? 이런 뭐라 그럴까요?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인생이 가야 될 길을 위하여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믿음의 후대가 더 큰 일을 위해 일어날 때 주 안에서 바른 것들로 보지 않으면 세상 것들로 평가를 하게 되면 아버지 시대는 돈도 못 벌고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까 아니면 아버지 시대는 배우지도 못하고 오늘 우리는 더 많이 배웠으니까 아버지 시대는 이러고 이야기를 한답시다. 우리 시대와 지금 시대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급변하는 세대에서 수십 년 전에 부모의 세대를 오늘 우리의 세대와 비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급변하는 시대인데 불변의 진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진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불변이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서 부모가 사는 바른 삶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으로서는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살 때 여러분이 본을 보여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정말로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모든 것 다 주는데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리겠다고 고백합니까? 사울왕의 고백과 같은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그냥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내 방법대로 내 수단 내가 무엇인가 갖춘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커지고 부흥이 되고 이 교회에서 뭐 장로도 되고 집사되고 뭐 직분을 받고 교회에 선교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 의가 들어간 모습으로 하면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정말로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는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 될 수밖에 없다. 사람 속에서는 오직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이라고 또는 페런스 부모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 사울과 같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사울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내 중심이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식적인 모습으로 엎드리다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영이 내게서 떠나갔다 하면은 우리는
슬픈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그래도 주님이 나를 떠나가지 않았다고 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속히 내어버리고 내 온전한 삶을 통하여 왕 대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 사랑에는 희생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고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적인 삶을 삶으로 나타내겠다는 이 삶이 나의 삶이 되겠다는 고백이 있을 때 자녀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또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의 어떤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내 삶이 되므로 말미암아 농부의 법칙과 같이 자연에 주는 법칙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좋은 것으로 수확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